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이어갑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여었더라. 저녁 먹은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어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 그래서 부활을 품은 고난주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 부활을 품은 한 예를 미랄이라는 것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이렇게 미랄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랄의 모습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부활을 품고 우리는 심기어지고 또 부활을 품고 누군가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 심기어지고 심는 모습이 미랄로 표현되어지고 그 미랄로 표현되어진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그 최후의 만찬 식사 후에 갑자기 일어나서 행하신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그 섬김을 말씀하실 때 이 섬김은 무엇인가 하면 타인을 살리는 삶이에요. 타인을 살리는 삶. 그래서 이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다르게 타인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남이 높아지고 내가 낮춰지는 것이 미랄처럼 말이죠. 내가 죽어지는 모습 가운데, 심기어지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 미랄이 풍성한 열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낮추어질 때 누군가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높아지길 원하는가? 그럼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누군가가 높아지길 원하는가? 그러면 내가 낮아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섬김의 모습은 종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종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실천해 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섬김을 실천할 때 그 섬김의 실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공동체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1절에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이 단어가 영어로 extent라는 단어예요. full extent of his lov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단순히 사랑하신다가 아니고 깊이에 있어서도 어마무시하게 깊게, 넓이에 있어서도 어마무시하게 넓게, 높이에 있어서도 어마무시하게 높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풀 익스텐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깊고 넓고 높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뭐 하시는가? 오늘 시청각적인 교육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정말로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풀 익스텐트와 같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사랑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습으로 내 교회와 내 가정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님과 연결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첫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 우리 교회가 높임을 받는 역사, 우리 가정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점검할 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로 우리 교회와 내 가정을 풀 익스텐트 하고 있는가,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사랑하고 있는가,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랬다면 그걸 미랄처럼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교회가, 내 가정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한 사람을 갑자기 2절에서 등장시킵니다.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공동체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타인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살아나려고, 자기 배만 부르려고 그 모든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청각 교육 가운데 자신이 세족식을 행하면서 자신은 낮추어지고 타인을 높이는데 그 타인의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이를 행하라고 하는데, 그 너희도 이를 행하라고 할 때 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빚을 치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돈 1억, 10억, 100억, 1000억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 받은 바 일부라도 그 빚진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그 세족식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이 말씀은 너희가 빚진 자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1만 달란트 빚도 이와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생이 제자보다, 보내신 이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지 않냐.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내가 너희보다 크지 않냐. 큰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크다고 생각하는 그 위치에 있다면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에서 뭔 소리를 하고 내가 내 가정에서 어떤 소리를 하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섬김의 도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뭘 품고요? 부활을 품고 말이죠. 내 교회와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부활을 품고 이번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구나. 부활을 품고 죽으셨구나.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본인도 부활할 뿐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를 품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활을 품고 이번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